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부자를 돕는 게 좋으냐? 어때? 어떤 게 더 많은 복이 나에게 돌아올까, 효과가? 그러면 정신 쪽에 투자를 하는데 큰 절이야, 작은 절이야. 어디로 더 갈 것 같아? 되게 재밌지?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이게 복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재밌는 표현이라니까. 복밭이라는 뜻이에요. 복밭. 복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하던 게 수복입니다. 수복. 수명하고 복.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거를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복만 있으면 경기 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많으면 좋은 것만 이렇게 짝짝 뽑아내기 때문에 이같이 좋은 게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세상에. 복 많으면 끝이에요. 태어나니까 만수리야. 그러면 뭐 공부해서 뭐해? 부리면 되지. 그리고 어떤 분은 일은 잘 되는데 건강이 문제가 돼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살다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논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까. 논문을 못 써가지고 내가 논문을 못 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특징이 저는 몰아서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할 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주기적으로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자기가 딱 정해놓고 계속 그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있어. 운동하듯이. 이해가 됩니까? 뭐 헬스클럽 가듯이 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딱 짱 박혀가지고 한 열흘 정도 딱 이러면 폐관 수련하듯이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그 일을 해요. 열흘이면 책 한 권을 씁니다. 열흘이면 책 한 권을 씁니다. 제가 낸 책 중에서 제일 빠른 시간에 썼던 책이 이틀입니다. 그리고 제일 길게 쓴 게 40일이에요. 그래서 열흘이면 책을 써. 그리고 논문은 딱 시간만 딱 이렇게 쪼을 수 있으면 5일이면 됩니다. 아마 지금 현존하는 이 나라 사람 중에는 저같이 손이 빠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논문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아시아 불교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살아서 신이라고 불린 사람은 딱 2명이야. 중국의 현장 스님, 신격화된 사람. 한국의 자연. 난 논문의 신이야. 근데 신 자격 잃겠어. 근데 요즘 시간이 너무 잘게 쪼개지면서 자꾸 뭘 판단해 달라 그래요. 일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봉찬기도를 하면 봉찬기도에서 뭐뭐 업무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몰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계속 반응을 내가 해줘야 돼. 한국불교학회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이런데 리모델링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을 좀씩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사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점점 약간 떠다니는 듯한 느낌? 만약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사람 같으면 아마 나 같은 문제에 봉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몰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지. 외부적인 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뭔가 생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나. 평생 살아온 걸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야. 그래서 전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논문 쓰기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논문 쓰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고
좀 안타깝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갖춘다는 게 어려워요. 다 갖춘다는 게. 그래서 떴는데 일찍 가는 분도 있고, 그게 복의 문제예요.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불교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한 종파의 시조나 안 그러면 대단한 큰 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조건. 하나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급에 올라가려면 내 철학, 내 세계관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과 다른 변별점.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물건으로 말하면 그거지. 뭔가 새로운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지. 혁신적 상품. 그래서 자기 철학, 자기 세계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시대적인 부분하고 맞아야 돼. 시대적인 부분은 이러한 철학을 시대가 요청하느냐? 시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IT 버블 같이 되죠. 돈을 넣었는데 아마 지금쯤 회복됐을 겁니다. 한 20-30년 걸려서 지금쯤 회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넣어서 상속한다. 유산으로 상속하겠다라는 정신을 가진 분들 지금쯤 아마 회복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는 회사가 없어졌죠. 회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시대가 있어야 되고,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되고, 후원자가 있어야 돼. 혼자서는 못해요, 일을. 그러니까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야 돼. 후원자가. 시대하고 후원자가 있어야 돼. 막말로 얘기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 없으면 뭘 하겠냐고. 그래서 요게 있어야 되고, 요 두 가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오래 살아야 돼요. 수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제가 중국 철학사나 이런 걸 보면 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구가 맞아야 돼. 오래 살아야 자기가 얘기하려는 새로운 게 있고, 자기가 뭔가 만들려는 틀이 있어도 그걸 유지하고 안정시켜서 체계를 잡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리더가 죽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해놨어도 그 머릿속에 있거든,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으면 진짜 이게 참 조금만 시대가 안 맞잖아. 자기 철학이 있어도 그럼 비운의 천재가 됩니다. 비운의 천재가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 우리가 읽을 때는 참 드라마틱하고 참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아예 멍청한 것만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수명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생기면서 수가 진짜 좋은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존엄사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을 권리를 달라. 그래서 수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죠. 살아도 너무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80세 이후 좀비로 20년, 30년을 사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 좀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딱 물려가지고 이제 내가 변신하려고 하면 네가 나를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의식 상태로 죽고 싶다.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 근데 그게 존엄사 문제에서도 비슷한 논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외모만 늙는 게 아니고 신체 기능들이 이제 버그가 생기면서 계속 에러가 나죠. 감각기관의 에러, 기억의 에러,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서 수의 문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복의 문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발전된 사회일수록 이 복의 편차가 더 큰 것 같아요. 누구는 쉽게 말해서 자빠져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구는 쇠가 빠지게 굴러도 안 돼. 그거를 노력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신적인 아이디어고 노동이고, 그리고 그거는 많은 위험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투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물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코인 이런 거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부럽지. 하지만 그런 방식의 삶이 일반화되는 부분들이 자꾸 비춰지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근로소득이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재원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노동을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모여버리면. 그리고 현대사회는 있는 사람에게 더 쏠리죠. 있는 사람에게 더 쏠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에겐 더 몰려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더 있는 것도 날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몇 프로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몇 개 기업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런 비윤리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노력이 복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이 최고야. 근데 열심히 버는 것보다 부모님 잘 만나면 그걸로 다 번 거고, 태어날 때 유전자가 좋아서 인물이 잘생겼어. 그걸로 끝이야. 노력은 복을 이길 수 없다. 복을 이길 수 없다. 참 이게. 그리고 노력도 아까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운이에요. 이게 없으면 천재라도 진짜 백올마 죽어요. 천재라도. 천재이기 때문에 나대다가 시대를 잘못 만나면 더 크게 두드려 맞는다니까. 그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복의 밭. 그래서 예전에 그 흑륜사 점계, 그 점계라는 스님이 하나를 보시하면 만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만은 만개라는 뜻이 아니고 많다요. 코인이지, 코인. 코인인데 추락 없는 코인입니다. 뭐 이런 거지. 그거를 복전이라 그래요. 복전. 복전, 복전. 그래서 이 복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올리는 돈을 복전이라 그래요.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복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누가 공약물을 올리거나 뭐 이러면 개인적으로 보내와도 불단에다가 한번 올렸다가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 뻥튀기 하는 거죠. 마일리지 뻥튀기. 그래서 이걸 복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스님들을 복전이라 그래요. 복전이라 그래요.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스님이라고 안 그랬고 복전이라 그래요. 복전이라고. 복전이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복전이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승님이 불법승에서 승님이 스님이 된 경우고, 그게 일반화된 거고, 예전에는 복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복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전하고 이 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충담사, 월명사, 이게 스승이라는 뜻이고, 그거 다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복전 스님이 승하고 경쟁을 했다가 승이 이긴 거예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포털을 장악하기 전에 뭐 야후도 있었고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어요. 엠파스 뭐 이런 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다 제낀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단어들이 있다가 얘가 승리하면서 얘가 승님이 됐다가 스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온다. 이게 스승사자니까. 이렇게 복전이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한국유사에. 대산 오만진시조 같은데 복전 몇 명을 어떻게 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복전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썼었구나. 복전이라고 스님을 불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행을 해서 좋은 정신적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면, 그쪽에 베팅을 하면 훨씬 더 좋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하다가 끝나갔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부자를 돕는 게 좋으냐.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부자를 도와줘야 될까? 어때? 어떤 게 더 많은 복이 이렇게 나에게 돌아올까? 효과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그럴 것 같아? 진짜? 진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자, 봐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5일로 설정을 해놔서 매달 5일이 되면 통장에서 여러 개가 쫙쫙쫙 빠져나가. 뭐 후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나가. 아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놓고 끊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 거기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정도면 아마 10만 원 이하일 겁니다. 저는 그 이상이거든요. 저는 걸린 데가 있으니까. 근데 10만 원 이하, 보통 사람은 한 5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면 적정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반적 비용이에요. 그런데 펀드나 뭐나 이런 쪽에 돈 넣을 때는요, 이거 훨씬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왜 이쪽에 넣냐면, 왜 이쪽에 돈을 주는 거냐면, 여기에는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네가 투자하는 돈을 이쪽에 한번 넣어봐. 그 비율을 바꿔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몰라, 뭐 빌 게이츠 같은 분이나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재단을 만들어서 뭘 한다 하니까 그런 분들 말고 일반인은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디 복지단체 같은 데 가서 뭘 이렇게 자, 후원 좀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이밀어. 저도 그런 걸 당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저 금액 이제 10,000원이나 안 그러면 조금 이제 얼굴 받치면 2만 원이나 3만 원 한다고. 최저 금액부터 봅니다. 위에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최저 금액부터 봐. 맞죠?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로 들어가면 내 돈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상당 부분을 넣어요. 맞잖아. 땅 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집 지으려고 땅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하지만 투자나 이런 걸로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쪽에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만들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보다 만들어 오는 게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삼성을 매겨 살리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내가 저 핸드폰이 자꾸 저 찍는 거 꺼져가지고 자꾸 꺼진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올해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핸드폰을 제가 1년에 하나씩 바꿔요. 이유는 촬영을 해야 돼서. 촬영용 핸드폰도 바꿔야 되니까 난 2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화번호 없는 거, 그러니까는 멍청이 핸드폰을 가지고 뭘 쓰는 거냐면 이런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꺼진대. 그래서 핸드폰을 사야 되나? 근데 올해 초에 바꿨는데 또 바꿔야 되나?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또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은 또 애플 못 쓰잖아. 삼성을 써야 되나? 갖고 요즘 또 나올 때가 됐어요. 또 몇 달 있으면 좀 접는 거 나온다고. 이게 봄에는 일반 판때기 나오고 가을에는 접는 거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접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게. 예. 근데 뭐 지금 핸드폰이 자꾸 꺼진다 하니까, 발열 문제로 꺼진다 하니까 그래, 판때기라도 사야 되나? 야, 들어가 보니까 260이야. 야, 260이면 내가 최신 노트북을 야, 260. 내가 삼성을 확실히 도와주는 거죠. 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사실. 나 이게 판때기도 싫어하고, 나는 판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접는 거나 이런 자체를 싫어해. 근데 260을 보는 순간, 애플로 가야 되나?
당장 돌리기는 돌려야 될 것 같고 애플로 가야 되나. 그렇다고 이거 돌리려고 신형 핸드폰을 사기도 그렇잖아. 핸드폰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촬영 때문에 하는 거지만 대부분은 사진 때문에.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돌리면 얘가 또 얼마 못 가요. 약간 택시 같은 느낌이 돼서. 그래서 돈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신적 마일리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그 다음에 스님한테 한다고 생각해봐. 정신적인 걸로 해서 스님한테 내가 얼마를 줘. 예를 들면 이거는 물질적인 거고 이거는 물질의 문제고, 야 이거 물질만 갖고 살 수 있냐? 사람이 정신적인 것도 해야지. 그래서 정신적인 데 후원을 하고 내가 그거를 등가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는 스님들에게, 수행자에게 물질적 공양을 하고 스님들은 그걸 받고 법문을 해주거나 축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축원과 법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안 줘도 돼. 잔인한 얘기인데 원래 룰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등가 교환이에요. 정신적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성공이라는 게 물질적 성공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성공하면 그 마일리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시에, 그러니까 절에 기도를 붙이면 사시에 축원을 해주는데 불공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축원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어떠한 거를 어떻게 쓰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사불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거기다 이름을 써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일리지 적립이에요. 마일리지 적립. 그래서 정신적인 데도 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과 정신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까? 물질이죠. 물질이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입시 학원비하고 입시 기도비를 대비해서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입시 학원에 얼마를 네가 총액으로 들였느냐, 입시 기도비로 얼마를 들였느냐를 보면 내가 어느 쪽의 비중을 더 크게 생각하고 어느 쪽을 더 믿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쓰죠. 아니, 맞잖아. 100일 기도를, 만약 입시 100일 기도를 뭐 한 10만 원 받아, 보통 절에서 한 1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3개월 학원비로 10만 원을 내는 학원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더 많은 생각을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으로 계산하면 일이 쉽다니까. 이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 중에서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느냐? 물질 쪽에 당연히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신 쪽에 투자를 하는데, 일부는 정신 쪽에도 하는데, 그 정신 쪽에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큰 절이야. 우리 같이 작은 절이야. 어디로 더 갈 것 같아? 되게 재밌지?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코찔찔이 스님이야. 이제 출가해가지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학교도 뭐 다녀야 되고, 기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큰 스님이야. 누구한테 갈 것 같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 이쪽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작은 절이 더 가난하고 큰 절이 더 형편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큰 스님이 형편이 좋고 작은 스님이 코찔찔이가 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찔찔이에게 줘야 되느냐? 찔찔이에게 10만 원 주면 큰 스님한테 100만 원 줍니다. 맞아. 그리고 찔찔이한테는 10만 원을 주면서도 낫을 내요. 그 특징이. 나나 되니까 주는 줄 알아. 이런 식 자세고, 큰 스님한테는 100만 원을 주면서도 제가 준비해온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준다니까? 되게 재밌어. 이게 아까 저처럼 26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야 되나? 이 고민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10만 원 이상 띠껴도 한 달에 자동이체로 10만 원 이상 띠껴도 1년 띠끼면 10만 원이면 야 10만 원이면 120만 원이고 20만 원 띠끼면 240이잖아. 그냥 단순 계산으로 야 핸드폰 하나 값이 안 돼. 내가 만약에 접는 걸 산다면 이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기가 망가졌대잖아. 야, 당장 찍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야, 참 머리 아프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봐. 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스님에게 줄 것이냐. 어떤 게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건건이. 그런데 종교인이면 그 해당 종교인에게 주는 게 더 클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왜? 거기에는 공덕이 산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복덕이 산출되고 공덕이 산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도와주는 거고 여기에는 나에게 무언가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를 복전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돈 넣는데도 복전함, 그 다음에 예전에는 스님도 복전이라고 했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큰 스님에게 왜 더 주느냐? 기왕 할 거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깨달음까지는 못 얻었어도 깨달음과 근접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방생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에요. 방생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야. 방생에서도 방생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동물을 살려주는 건데 왜 미꾸라지냐? 왜 하필 미꾸라지냐? 미꾸라지는 용된다는 소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생의 대상은 전부 용되는 동물이에요. 일반 동물이 아니에요. 잉어 용된다 들어봤잖아. 등용문의 주인공이 잉어거든. 잉어. 그 다음에 거북이, 자라 이런 애들. 옛날에 거북이 배껍질로 점쳤죠. 그래서 거북이에게는 신령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게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에게는 예지나 이러한 신령함이 그 기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진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문화가 내려와서 거북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닌자 거북이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용되는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용만 되는 게 아니고 거북이도 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방생도 하는 거거든요. 잉어도 용이 되는 거고, 그 잉어 용 되는 거는 모거나 이런 거에서 보면 그게 잉어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잉어하고 용으로 바뀌는 그런 식의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뿔 달린 짐승만 대단한 게 아니고 물고기 중에는 갑옷 입었거나, 그러니까 잉어처럼 이렇게 비늘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괜찮은 집에서는 비늘 없는 생선은 제사상에 안 올렸다. 여러분 정도 연세면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를 올리지 치 이런 거 안 올린다. 꽁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 안 올려. 그런 얘기가 있어. 들어봤으면 정상이고 안 들어봤으면 인생 편하게 큰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젊거나. 그 다음에 길짐승 중에는 뿔 달린 돔에 대한 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비늘에 대한 선호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수염에 대한 선호예요. 그래서 잉어는 갑옷 플러스 수염이죠. 그게 잉어가 주가가 높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염이 있으면 그게 신령한 놈이고 용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꾸라지 용 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단가가 제일 방생 대상 중에서 단가가 제일 싼 게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개천에서 용난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 용된다. 둘 다 같은 속담입니다. 거기서 개천에서 사는 놈은 미꾸라지입니다. 예. 그 개천에 살고 있는 애가 미꾸라지야. 왜 하필 용되는 짐승을 선호할까? 라고 하는 거는 기왕 똑같은 걸 살려주더라도 될 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될 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를 하더라도 좀 뜨는 스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진짜 오갈 데도 없고 이런 스님에게 후원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잠재적으로 아직은 쩔인데 코찔찔인데 공부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거는 선호 문제인데 사람 성향 문제인데 어차피 70, 80이 됐는데 집도절도 없고 그 생계를 보존해 줘야 될 정도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느냐? 없다는 뜻입니다. 뭔가 성실함이 있느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70, 80이 되도록 집 한 칸도 없고 뭐 유리걸식하는 정도의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참 성실히 살았는데 이 나라가 참 그지 같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도면 네가 어느 정도만 했으면 물론 기구한 사람도 있어. 열심히 했지만 IMF 때 흑자도산 하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7, 80이 돼서 그렇게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뭐 독거노인이고 막 힘들어요. 이러면 열심히 좀 살지. 이 생각도 있거든. 도와주는 건 도와주더라도 우리나라 정도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성실도를 보이면 집 한 칸 정도는 마련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재벌이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7, 80이 됐는데 오갈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해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뭐 깨달음이 있거나 뭐 노력을 했거나 그러면 그게 무언가를 가져와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학교를 다닌 게 자산이 돼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를 내가 살면서 나만큼 쓸데없는 걸 많이 아는 놈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일주일에 유튜브를 몇 개를 만드는데 진짜 계속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마음이 따뜻하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달달한 얘기나 그런 거 싫어한다. 그거 오글거려서 내가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뭐 행복은 주관적인 거고 마음을 행복하게 쓰면 뭐 아이고 씨 그렇게 말하는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살아. 그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쪽에 하듯이 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건 잠깐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가장 값싼 아편 타이레놀만 또 못한 거 타이레놀만 할 정도면 그런 식의 이러한 위로의 말들이 타이레놀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타이레놀만큼 걔가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그것만큼도 효과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바꿀무면서도 계속 했죠. 계속 무언가를 다니고 뭘 찾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콘텐츠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그 콘텐츠를 진짜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유튜브가 잘 안 되죠. 나 콘텐츠 많은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 나만큼 진기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면 연세가 드신 노스님보다는 저 같으면 코찔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회 구성원의 일원 아니면 같은 승려의 일원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칠지리가 낫지. 이런 경우에는. 아니 그냥 그건 내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인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제가 복지, 스님들 승려 복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정도 당신들이 노력 안 했으면 그거는 그 나이가 됐으면 스스로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하지. 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돈을 복지 쪽에 넣어버리면 야 그러면 학인들을 어떻게 해? 이 잠재성장 쪽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은 강조를 해도 이쪽은 내가 잘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나도 복지 비용을 내요.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비중이 현저하게 작아. 그러니까 내 판단이야. 내 판단.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저 사람은 지금 당장 형편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을 먼저 돕는 게 우선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 판단 나름이에요. 꼭 내가 옳은 건 아니야. 내가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승려 안에서도 복전이라고 하는 그 베팅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강은 깨달은 사람이래. 그래서 인도에서도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말을 하면 참여하면 되는데 한 가지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망어죄, 큰 거짓말인데 그게 깨닫지 못해놓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죄라고 나옵니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익을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받을 사람이 나는 깨달았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이게 10배, 20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깨달은 사람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건 그냥 봐도 그럴 것 같잖아. 예. 그래서 그걸 대망어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단두죄입니다. 단두죄는 뭐냐면 모가지가 잘리는 것처럼 단두대 잘리는 것처럼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참여해도 되는데 이거는 참여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제적입니다. 한 방의 제적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쪽에 대한 선호가 당연히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는 배당이 많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이 몰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걔네들이 승률이 좋으니까. 똑같은 이유지. 그래서 복전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전은 아니에요. 거기에 차등이 있다더라. 마치 밭에 곡물 소출량이 어떻게 보면 천수답 뭐 이런 것들이 옥답이나 문전옥답 뭐 이렇게 하는 그 옥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비옥한 땅. 그리고 똑같은 밭이라도 자갈밭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해도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게 왜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야 그거 달라. 달라. 그래서 이런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전.